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은혜 가운데에 말씀 앞에 저희를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또 험한 염려와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더 큰 평안과 소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시는 삶의 뜻과 방향과 또한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채워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흩어져 주의 말씀 함께 나누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권능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우리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의 주인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속적으로 그의 뜻을 알아가며 그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질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고 듣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느 만큼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만약에 힘들고 또 지치고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아무데나 허공에 터트리듯이 그렇게 떠들어대듯이 하는 것이 결코 기도는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만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즉 다른 것을 하나님 삼는다든가 혹은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든가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올바른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서는 이제 아론 앞에 가서 가지고 있던 금송아지와 이 보화들을 내어놓고서는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요구했던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리고서는 그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거나 우상화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모세도 없으니 우상이나 섬기자. 이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도발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점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바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잘못된 오류이고 잘못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더 큰 오류에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하라 하셨는데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찾으라 하셨는데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두드리라 하셨는데 두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저는 구했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두드렸습니다. 새벽부터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나 찾는 기도나 두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복의 개념 가운데에 합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된 듯한 예를 한 가지 드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조금은 과격하고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예를 드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아들 된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면 또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즐겁고 기쁜 법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구하자 하였는데 구하지 않고 찾으라 하였는데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라 하였는데 두드리지 않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서도 구하고 있다고 찾고 있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또 엉뚱한 것을 찾고 있고 엉뚱한 것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말씀까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구나 하고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구하라 하셨고 또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아시지만 구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모르셔서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자세와 바른 소원을 가지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언젠간 제가 대학 교수님들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이 그 대학 교수 모임 중에서도 제일 어른격이 되신 그런 분이 기도 순서를 맡으셨어요. 그 모임에서도 가장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으시고
또 유력하시고 또 많은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기도 순서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들으려니까 한참 들으니까 이게 무슨 기도인지 무슨 학술 강연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잠깐이지만 혼돈이 왔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기도 순서가 아닌가? 지금 저분이 무슨 발표를 하시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떠봤어요. 저분이 기도하시는 게 맞는가? 그래서 보니 강단에서 손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중으로 그야말로 참석자들을 청중으로 놓고 무슨 학술 강연을 하시듯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모르는 사실을 일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논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는 바른 소원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이렇게 비유 있는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뱀을 주겠느냐 하시는 그 비유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난히 뱀을 싫어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놓는 아버지는 절대로 없다 하는 강조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또한 다른 의미를 묘사로 반복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고 마땅히 아뢰야 될 간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부터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급해서 당장 달라고 조급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형태로 일깨워 주신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세 가지 의미와 형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아뢰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라 하신 말씀, 그 원문 뜻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알아서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고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그러한 야고보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실패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주실 것이면 어차피 주실 것이면 주실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디에다가 보여야 될 그런 배짱인지도 모를 배짱을 부리면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는 행동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찾는 이 찾으라 하시는 명령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자, 여러분 찾는 것하고 구하는 것하고 두드리는 것하고 어떤 조금의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 문이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그 문 가까이에 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고 그 전에는 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구체적인 반응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는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문을 사이에 두고 내게 응답하실 분과 내가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문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다고 하는 그 불안을 떨쳐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과 그러한 신음소리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을 준비와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가져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한 그릇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고 찾느라 애쓰지도 않고 두드리느라고 열심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준비란 그런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는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쌓여지고 이 기도가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